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중부 비사야 지방 세부섬에서 선교 사역하는 이석 선교사입니다. 지금 필리핀은 코로나로 인한 지역 봉쇄가 계속되고 있고 국가의 가장 큰 위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봉쇄 지역이 바로 이곳 세부시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계를 품은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동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과 함께 있을 시대에 태평시대를 이루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고난 기간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 기드온, 두 번째는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기드온과 사사 입다는 둘 다 큰 용사였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의 큰 용사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의 큰 용사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사사 입다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큰 용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용맹했고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는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르기엔 정말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먹을 것을 빼앗기고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짐승들을 갈취당하는 큰 어려움을 당해 심한 궁핍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큰 용사라 불렸던 기드온도 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통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기드온아 기드온아 라고 부르지 않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사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던 이유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네가 미디안을 칠 때에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겸손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2020년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선교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세워진 계획들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더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라. 더 겸손해져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원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큰 용사, 믿음의 큰 용사, 선교의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던 이유는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자마자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주께 드릴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기드온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는 큰 용사가 되었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이유 세 번째 이유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 말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먼저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그 바알 제단을 먼저 찍어버리고 아세라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미디안과의 전쟁을 나갈 때에 기드온을 따라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300명만을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지 않고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치고 항아리와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 죽여서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즉각 순종할 때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드온처럼 정말 우리가 볼품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터 가운데서도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어렵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였던 선교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